시편 92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이 가슴에 늘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까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까, 선물을 줄까 아니면 먹을 것을 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보아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이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명은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들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 이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성령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 여기까지 나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자, 그러면서 주신 것이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최고의 축복은 먼저 자녀들의 삶을 향하여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최고의 축복은 먼저 자녀들의 삶을 향하여 꿈을 꾸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에 대하여 꿈을 꾸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에서 나온 그러한 헛된 꿈, 잘못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에서 나오는 참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를 위하여 꿈을 꾸어야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꿈을 꾸는 것이 없다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언약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의 길의 가장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바라보는 것,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바라보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자녀들을 위하여 꿈을 꾸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길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꿈을 꾸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언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다. 자,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꿈을 꾸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받고 나서, 그렇다면 무슨 꿈을 어떻게 꿀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묵상하는데, 그때 주신 것이 시편 92편 12절로 15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아들과 함께 Father and Son 출입이라는 것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Father and Son 출입. 이거는 그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니까
그때 그 미국에 이 가정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사역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Focus on the Family, 가정에 초점 맞춰서 하는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Focus on the Family에서 나온 간증 듣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만 가는 그런 여행, 즉 Father and Son 출입을 하는 것이 정말 좋다. 엄마는 빼고, 여자는 빼고, 남자들끼리 아버지와 아들만 가는 그런 여행이 너무 좋다. 물론 그때 거기에 보면 그럼 딸들은 뭐냐 그럴까 봐 그런지 엄마하고 딸은 또 따로 외식을 한다든가 쇼핑을 간다든가 이런 시간도 갖는 게 좋지만 아버지하고 아들은 여행을 가는 게 좋다 하면서 이 Father and Son 출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들으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이 시편 92편 12절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저희 아들을 향한 꿈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Father and Son 출입을 갖다가 다른 곳이 아니라 세코야 파크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코야 파크 거기는요,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아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목으로 자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꿈을 품게 된다면 참 좋겠다 해서 그 세코야 파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후에 우리 아들의 덩치가 무지 커졌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성령께서는 2025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게 하면서 시편 92편 12절로 15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꿈을 꾸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런 꿈을 꾸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다면 이 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 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이 말씀은 의인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꿈의 주제는, 아니 주제 정도가 아니라 핵심은, 그 모든 것은 다 바로 의인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꿔야 한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내용의 삶을 살든 심지어 때로 실패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모든 인생 이야기 가운데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꿔야 될 꿈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인가? 의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말씀 보면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이사야 61장 3절,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뭐예요? 의인은 뭐가 의인이냐?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의인은 다른 게 의인이 아니에요. 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뭐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 자리가 때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정말 원하지 않은 그런 곳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어쩌다 잘못돼서 온 게 아니에요. 뭐가 실수해가지고 벌 받느냐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런 인생을 살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여기서, 아니 목사님 아까도 구체적인 것 하더니 또 구체적인 겁니까? 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꿈은 구체적으로 꿔야 하거든요. 애매하게 꿈을 꾸면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그러면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 꿈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다 꽝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곤란하고 우리도 곤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꿈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꿔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돼지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돼지 꿈이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돼지떼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뿐 아니라 돼지떼가 막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돼지 등에 영어로 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쥐. 딱 봤더니 또 보니까 또 다른 돼지떼 보니까 그 등에 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한 마리 보니까 등에 D라고 써 있는 거예요. G-O-D, God.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깨자마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박을 기대하고 샀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쪽박을 찼어요. 하도 속상하고 황당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꿈에 내가 돼지 꿈을 꿨고 그것도 G-O-D, God이라는 글자까지 보여주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그 돼지 등에 있는 글자의 순서를 거꾸로 보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G-O-D, God이 아니라 D-O-G, dog. 개꿈 아니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꿈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꿔야 합니다. 거기에 욕심 집어넣게 되면 개꿈 되는 수가 있어요. 정말 황당하죠. 그게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헛되고 잘못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성경이 정확히 줬습니다.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이거예요.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성경은 친절하게도 직접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종려나무같이 사는 그 모습, 백향목같이 살아간 바로 그 모습, 그것이라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것도 분명합니다.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이것은요, 아름다운 생명력과 올바른 가치관, 이겁니다. 아름다운 생명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말하는 비유죠. 종려나무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것도 좀비 같은 혹은 암세포 같은 아주 괴악한 생명력이 아니라 아름답고 감동적인 생명력이에요. 저는 성지순례 갈 때마다 가장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려나무예요.
그 유다 광야 네게브 사막 지나가 보면요 척박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파란 그런 그 어떤 과수원 같은 게 등장해요. 다 뭐예요? 데이트, 종려나무 그 팜들이에요. 그 척박한 곳에서 메마르지 않고 홀로 청청하면서 결국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맺는지, 이건 감동스러워요. 그 아름다운 생명력,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예요.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심령 가운데 바로 이 아름다운 생명력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청청하고 아름다우며 놀랍고 감동적인 그러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꿈을 꾼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기를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올바른 가치관을 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올바른 가치관, 하늘을 향하여 거침없이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나무들, 이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거기에 정말 왜곡되고 굴곡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 막 이런 바위 틈에서 막 그 뚫고 나오는 그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나무들이 멋있다고 말하는데, 나무는 멋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모양이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견적이 안 나와요. 견적이. 옆에 있는 사람 몇 명 죽어요. 그러면 왜 그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왜곡돼가지고 꼬여가지고 말이죠. 그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가운데서 왜곡되고 굴곡진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곧게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가치관,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할 때 이것은 크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곧게 바르게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또한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도 죄로 오염되고 그 왜곡된 그런 사상들과 시류들 한복판에서도 그것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레바논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올곧은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마치면서 한 찬양과 그 찬양에 연관된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모교회는 경기도 평택 안정리라고 하는 기지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경기도 평택 안정리라는 곳은 기지촌입니다. 캠프 험프리라고 하는 미군 부대 정문에 위치한 아주 척박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정말 그곳이 험악한지, 여러분 사실 그런 그 험악한 곳에서 제가 이쯤 나왔으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곳을 아는 어떤 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안정리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정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보고 듣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어디서 거기서 목사가 나올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열악하고 정말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곳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굉장히 놀라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그 캠프 험프리 정문에 안정리가 있으면 후문 쪽에 있는 기지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이 대농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대농골이에요. 농사를 많이 짓는 큰 골짜기라는 뜻이겠죠. 대농골. 자, 그런데 그 동네에 하지만
시골이죠. 완전히 깡촌이죠. 그 대농골 거기에 1955년 어느 날 거기에 한 감리교 젊은 목회자 부부가, 전도사님 부부였어요. 젊은 목회자 부부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골짜기가 거룩한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이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주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 교회 이름을 갖다가 성곡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성곡, 거룩한 골짜기 아닙니까? 성곡교회. 그런데 꿈은 기가 막히지만 정말 황당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1955년도 아닙니까? 6.25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정말 그 척박한 그런 환경이, 더군다나 거기가 또 갑자기 뭐가 됐냐면 미군 부대 후문에 위치한 기지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 엉망진창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거룩한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특히 아이들이 뭐예요? 보고 듣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아이들한테 뭐 아름다운 걸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애들은 많았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그때는 애들이 많을 때니까. 어느 곳에 가나 교회에 아이들이 오니까. 근데 아이들이 오면 뭐하냐고,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걔들이 보고 따라갈 만한 모델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 정말 거룩한 꿈을 꾸겠다는 이 전사님의 꿈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갑자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70년대 들어서면서 그 미군 그 부대에 카투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군인인데 미국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는, 지금은 다 시험바에 갑니다. 거기는. 그런데 카투사를, 근데 그때는 그냥 논사훈련에서 뽑았어요.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간 거예요. 카투사들이 왔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어떻게 그게 막 무작위로 뽑았는데 CCC에서 정말 그 순장으로 일하던 그런 대학생들이 선교단체에서 뭐 찬양 인도를 하던 그 한 20명이 한꺼번에 거기에 다 몰렸어요. 그게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 대학생 선교 찬양 인도하고 뭐 말씀 가르치던 한 20명이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거기 와가지고 주말 되면 뭐예요? 다 후문으로 나가서 이 교회에 와서 섬기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중고등부 교사하며 찬양 인도하고, 더구나 그때는 이 교회에서 뭐 기타 치고 그러면 거의 마귀 새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막 그 대학생들은 막 찬양, 가스펠 찬양이 막 올라올 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기타 가지고 찬양하면서 막 하니까 막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들 막 완전히 눈이 다 돌아간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일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면서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에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찬양 사역자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찬양 사역자인 정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정종원 목사님.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시대에 그야말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비슷한 데다가 그분은 대농골, 저는 안정리에 있었으니까, 저는 정문, 거기는 후문 이렇게 있었으니까 뭐 멀지 않죠. 더군다나 제가 미국에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찬양 사역자로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미국에도 같이 사역, 그 시대에 같이 비슷한 데에서 있었으니까 좀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정종원 목사님, 이분이 이제 거기서 정말 그야말로 자기 고백 그대로 그냥 보고 배울 게 없는 도시에서 그냥 세속적으로 갈 그런 인생이,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영적인 리더들 보면서 꿈을 갖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 찬양의 은사가 개발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찬양 사역자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하고 함께 찬양할 사람 한 사람 더 해서 둘이 그룹을 만들어요. 듀엣 그룹을. 그때 같이 한 사람이 한웅재 목사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소원이라는 찬양을 만든 그 한웅재 목사님이 같이 한 거예요. 좀 나이는 조금 더 어리지만. 자,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듀엣을 구성하고 지은 이름이 또 기가 막힙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는 그룹이에요. 그 팀 이름이 꿈이 있는 자유예요. 꿈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 꿈이 있는 자유 앨범을 냈는데, 그 첫 번째 앨범에 거의 첫 번째 곡이 사연이 있습니다. 그건 한웅재 목사님이 만든 곡인데, 그런데 한웅재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꿈이 있는 자유를 결성하고 정종원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정종원 목사님이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결혼을 하셔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큰 딸을. 근데 그 딸이 어린데 얘가 정말 너무 막 귀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왜냐면 자기는 결혼 안 했지만 자기 동역자의 딸이니까 거의 뭐 자기 딸처럼 생각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얘가 하여간 이 한웅재 목사님한테 잘 왔대요. 잘 안기고. 그래서 한웅재 목사님 말에 자기 생각엔 자기가 푹신해서 그런 것 같다. 그 아이 이름이 하연이에요. 하연. 하나님과 연애하며 살라고 지어줬대요. 하연이라고. 그 하연이를 어느 날 안고 보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 귀하니까 그 하연이에게 정말 그 인생을 꿈을 꾸듯이, 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만든 찬양이 하연이에게. 사실 그게 제목이고 부제가 따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목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이렇게 되고 부제로 하연이에게 들어가 있지만, 그게 하연이에게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하연이에게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대농골의 그 척박한 곳에서 성곡의 거룩한 골짜기 꿈을 꿀 때 그 꿈이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정종원 목사님과 그 사람들 가운데 임했고, 그렇게 이야기된 것이 바로 이 한웅재 목사님을 통해서 하연이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꾸는 그 꿈,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그 꿈의 내용과 같은 것이 아니냐.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가 꾸는 꿈,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그 찬양의 가사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그림을 같이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 이 꿈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함께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